성경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진다. 충주기독교 이단 상담소 성경 바르게 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인데요. 20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부활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20장은요, 부활은 사실이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20장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자 19장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전날에 일어난 일이고요. 자, 이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안식일을 지나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다가 저 니고데모하고 같이 향품을 처리해 가지고 장사 지내고, 근데 안식일 날은 무덤에 그냥 있은 겁니다. 무덤에 있는 채로 있었고요. 이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첫날, 그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자, 해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자, 와본 거예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궁금해서 와봤겠지요. 근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고 베드로하고 자,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누가 훔쳐간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자,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자, 이 나이가 어리고 더 젊으니까 더 달려갔겠죠. 그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먼저 가긴 갔는데 겁이 났는지 어쨌는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나중에 온 베드로가 이제 무덤에 들어간 겁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머리를 쌌던 수건은요, 세마포하고 딴 곳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뭘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가 없어졌다고 한 말을 믿은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보세요. 9절에 보니까, 자,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자, 다른 제자는, 자,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하는 말을 믿었단 얘기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둘 다.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제자들은 갔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서서 울고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예수님 대신에 두 천사가 앉았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신데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부활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아직도 시체를 어디다 옮긴 사람이 당신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자, 이제 목소리를 알아듣겠죠?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자,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라. 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으니까 알려라, 살아있다고 알려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내 하나님은 곧 너희의 하나님께 된다 라면서 그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시킨 대로 했죠.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자, 이 새벽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녁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아직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서 모여 있고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근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저녁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살아있는 주를 보는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이 죽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은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들이 안심하고 평강을 가지고 평안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를 보낸다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예수님의 숨이 곧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성령은. 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자, 원어에는 숨, 바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휴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 말씀을 가지고요 천주교의 교황과 자, 천주교의 사제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기들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도요 저 면죄부를 팔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자, 이 말씀을요 오역을 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죄를 사할 권세를 위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요 천주교인들이요 이 교황이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한 것이지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쭉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자, 얘기했죠?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성경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한 말씀 속에 성경 전체를 비교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제
이 저녁에, 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도마는 없었어요.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제자들이 아까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예.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말했을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다 봤다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는 겁니다. 직접 보기 전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도마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지나고 나서 8일 만에, 8일 만에, 8일 만에, 자, 자,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야, 예수도 이제 죽고 없는데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를 보호해 줄 보혜사도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잡히면 죽는다.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문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자,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그러는 되지 말고, 자, 말을 믿으라 이 말이죠.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죠. 예. 표적을 보고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예?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도마보다 더 복된지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박히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믿어진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실은요. 은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예수님이요, 여기 나타난,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자, 7가지, 8가지, 자, 부활까지 8가지 표적을, 8가지 표적을요, 자, 기록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단 말이죠. 예. 근데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 자,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둘째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간추려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요한 표적만 여기다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네. 많은 것을 기록했지만 그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힘입어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요, 복음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를 수십 번을 읽으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단 상담을 해보니까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설명을 명확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복음을 읽으면, 복음서를 읽으면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복음이 믿어져야 되고, 또 그렇다면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건져줄 이 복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이 복음이, 영원한 영생을 주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복음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20장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21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행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19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록하고요. 자, 20장은요. 부활하신 것을 기록하고요. 자, 그 다음에 21장은요. 부활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21장에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이것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그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21장에서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21장은요. 신앙 생활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실려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